할렐루야. 아버지 집이 제일 좋죠. 시원하니. 집에는 에어컨을 많이 켜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오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오늘 말씀은 양식이 떨어졌을 때, 양식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삶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아버지 집이 제일 좋다 그지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5분하고.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광야로 이끄셨을 때에 수르 광야, 목이 마를 때에 쓴물을 마시고 그때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주셔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마를 때에 힘이 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라. 오늘은 두 번째 광야, 신광야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거기가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광야로 가는데 그곳이 신광야입니다. 신 하면 영어로 S-I-N, 죄의 곳이다.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에 둘째 달 15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달 15일. 그러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둘째 달 15일이니까 그럼 출발은 언제일까? 신명기 33장 3절 상반절입니다. 신명기 33장 상반절.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성경이 이렇게 날짜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하신 데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을까? 60만 3,300명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출발하고 난 뒤에 딱 신광야에 도착한 그 기간이 한 달 걸렸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양식을 가지고 나왔다고 해도 그 60만 대군이 다 먹고 짐승들도 먹었으니까 양식이 떨어질 때가 됐죠. 그러니까 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실 어른들이 사실 배고파도 그럭저럭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자녀들이 배고프다고 울고 떼쓰고 또 아픈 분들이 아니면 노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 이것을 알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악을 쓰면서 우리를 왜 데리고 나가고 그냥 애굽에 놔뒀으면 우리가 고기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 건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의 자기들의 삶을 아주 미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들이 실제로 자기 현재의 삶이, 처해 있는 이 삶이 너무도 광야 생활에 불만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기 자신을 정당화해야죠. 합리화해야죠.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얼마나 좋았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출애굽기 주제 말씀이면서 그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동사가 7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시는 분이다. PPT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신광야의 모습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메마른 땅이 아주 건조한 땅. 그 다음 PPT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경로를 한번 보시면 람셋에서 출발을 해서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두 번 클릭해 주시면 경로 보입니다. 저렇게 쭉쭉쭉쭉 내려와서 지금 신광야 빨간 동그라미 크게 보이죠? 지금 저기에 있는 겁니다. 저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 다음 PPT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고통과 부르짖음과 눈물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땡땡땡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난숙의 고통을 보고, 하나님은 유난숙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유난숙의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근심과 눈물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내려오셔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출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지 못해도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의 근심까지도 신음소리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될 줄을 몰라셨을까요? 모르고 하나님이 신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이들의 익숙한 삶을 터전을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이사 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지금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 광야 보이시죠? 지나가면 사실 광야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지도를 보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막 가다가 사막도 나오는데 사막은 모래로 덮여버리면 지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 나침판. 그것을 보고 방향을 보고 찾아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배고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을 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을 때에, 그럼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너무 심하다, 너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드세요? 반응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해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그 숨은 의도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아직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이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 출애굽기 16장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을 너희들에게 내려주겠다. 성경이 모든 것의 원조입니다.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이 모든 성경에서 나왔다니까. 사울이 찬양할 때 문이 열린다. 자동문이 바울이 찬양할 때 나온 모든 것이, 이 구름 타고 다니는 거 다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원조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해 보시겠다. 그럼 여기서 시험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에는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이 테스트의 의미는 입증하다, 검증해 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너를 검증, 테스트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만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재앙이 하늘에서 우박이 두두두두 떨어져서 짐승들과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셔서 이들을 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보고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게 웬 떡이냐 이 뜻입니다. 이게 웬 떡이냐.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할 때 만나의 뜻이 이게 웬 떡이냐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는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양식은 매일의 그 먹을 양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제일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들은 육의 양식도 누가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바로가 아니라 바로 그 애굽에서의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먹을 것을 나 하나님 그 여호와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라. 나만 의지하라. 라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만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육신의 배부름뿐만 아니라 영혼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혼의 떡은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날마다 그것을 먹을 때에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안식,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 정, 의로 만드셨습니다. 육을 위해서 육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만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매일의 육의 양식은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이 무더운 날씨 속에도 잘 챙겨 드시면서 영의 양식은 잘 챙겨 드십니까? 기독교 연합신문의 2024년 8월 7일자 기사를 보니까 개신교인들 10명 중에 2명만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새끼뿐만 아니라 어쩔 땐 간식까지 늦은 밤까지 막 통닭도 먹고 수박도 먹고 넘치도록 먹는데 영의 양식은 하루 안 먹어, 이틀 안 먹어, 3일 안 먹어, 한 달도 안 먹어도 괜찮으면 이미 여러분들의 영은 병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 갈을 느끼지 못한다, 영적인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25.3%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거의 안 읽는다고 합니다. 25.3%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얼만큼 읽고 계시는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사람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른 시간 그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풀을 뜯어 먹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광야 사진 보셨지만 저렇게 건조할 때에도 이른 아침에 나가면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이슬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
그 풀에 맺혀 있는 이슬만 먹어도 3주는 양들이 버틴다고 합니다. 이 시냇가의 초장을, 물을 먹지 않아도. 그래서 부지런한 목자들은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동트기 전에 이 이슬로 흠뻑 그들을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영혼을 위해서 새벽 기도, 이른 아침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생명과 영혼 속 깊은 곳까지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안 나와서 함께 불러주실까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가사를 쓰신 분은 이 말씀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의 그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양의 상태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11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등이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호롱불입니다. 지금처럼 쌍라이트처럼 앞을 쫙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호롱불은 단지 그 앞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빛을 또 말씀을 받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 딱딱해진 그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기경하는 것, 이것이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광야길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힘이 듭니다. 저도 그 하나님 앞에 그 광야를 3번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중 나는 새들도 드레베카 파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굶기시진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넘어져 있으면 누가 제일 마음 아프실까요?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더 우리의 아픈 마음보다 더 아파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요 믿음 없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영적으로 체험하고 굽이굽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퍼부으시고 하늘에서 억수같이 쏟아부으시는 양식으로 공급하시는 그 양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양식을 풍성하게 드십시오. 저도 사실은 광야를 경험하고 그렇게 3번의 퍼펙트한 광야를, 물질의 광야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네 죄의 광야다 이 얘기 하실 때에 라는 말이 처음에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습관대로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오다가 어느 날 그렇지, 하나님은 심화학습도 안 시킵니다.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어떻게 성경 읽다가 아니 출애굽기, 민수기 똑같은데 하나님 왜 놔두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경험한 것을 조금만 더 변화시켜서 조금만 더 심도 있게 심학습시키지 않고 그대로 민수기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저거 못할까 봐. 왜? 그것을 잘 감당 못할까 봐. 하나님은 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니까 제가 기뻐지죠. 그리고 저희 가정도 밝아지죠. 저희 주위 사람도 밝아지죠. 그 저를 보고 있으면 전혀 어려움 없이 너무 해피하게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다 광야에 고난이 다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물을 거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가? 날마다 나가서 너희들이 거두고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나가서 거두라라고 하십니다. 만나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는 것은, 한 오멜은 그 쌀, 예전에 저희 어릴 때도 그렇게 한 가마씩 그렇게 살 돈이 없어서 한 대씩 이렇게 사 먹었거든요. 그 집에 가면 이렇게 조그만 한 대도 있고 큰 한 대도 있고 막 이 큰 대도 있고 이래 하고 쫙 깎아가지고 이렇게 주셨는데, 한 오멜이 한 대를 얘기를 합니다. 부피로 얘기하면 우리 1.5리터 그 음료수 있잖아요. 그것보다 한 2.3, 2.5 정도 리터가 정도 되니까 부피는 그 정도 되는, 그러면 이게 가시 같고 조그마한 좁쌀 같은 그것이 광야에 아침에 쫙 해가 지기 전에, 아침에 이 해 뜨기 전에 쫙 널려 있어요. 그럼 가서 그거를 다 이렇게 쌀 한 대 정도 되는 양을 이렇게 주워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매일 거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는 애굽에서의 바로가 아니다. 바로 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모든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공급하는 분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10가지 재앙은 너희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어.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서 여러분들이 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홍해를 건너고 나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 나의 신앙의 삶의 태도는 그냥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나가서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너희들이 신앙으로 결단하고 신앙으로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너희들을 움직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려면 좀 더 잠자고 싶은 이것을, 육신을 깨고 이기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하면 나의 자아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목회자지만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는 게 사실은 저도 지금도 20년이 다 돼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어쩔 때는 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진짜 하기 싫어 이러다가 진짜 어쩔 때는 안 하고, 또 어쩔 때는 말씀한다고 이 생명의 삶 딱 이제 컴퓨터에 나오니까 책은 안 사보고 이제 그렇게 딱 컴퓨터를 딱 켜는 순간 기사가 탁 됩니다. 그걸 보면 은혜의 방해 요소가 그겁니다. 이걸 안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눈 감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먼저 먹어야 되는데, 궁금해요, 그 글이. 그래서 그걸 다 클릭하고 싶은 마음이, 이 충동 유혹이, 그걸 이겨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판판이 넘어지게 또 클릭했다가 별로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걸 쭉, 어쩔 때는 1시간 보고 있다가 내가 지금 정신 뭐 하고 있나? 이러다가 다시 큐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제가 순종하지 못할 그때에도 말씀으로 만난 그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는 믿음이 없지만,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하시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안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아버지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제가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큐티의 내용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결단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죄의 짐은 더욱더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첫 이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뛰어난지 또 순종 못했구나. 그 다음날 또 순종 못해. 그럼 하면 뭐해? 날마다 넘어지는데 말씀을 알면 뭐해? 날마다 내가 죄를 짓는데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큐티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행하는 하나님이고 나를 불쌍히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딱딱한 심령도 교만한 마음도 아침마다 말씀으로 깨트리고 주님을 봄으로 우리의 완고함과 두려움과 소심함과 불신앙에 자기 부인함으로 광야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경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직 맛도 못 봤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밖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행복의 길임을 하나님은 양식을 떨어지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모든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나가서 먹을 것을 거두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양식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은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먹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하루 먹을 것만 걸두고 하루 이상 남겨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가 지나면 하나님이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지만 그래도 혹시나 내일 없으면 어떡해? 라는 그 불안감으로 꿍쳐놓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썩은 내가 나고 벌레가 나니까 모세가 화를 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공동체에는 불신앙의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쌓아놓지 말라. 왜? 통장에 두둑히 있을 때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적금는 것이 내 땅이 내 부동산이 내 월세 들어온 그것이 그래 내 노후를 보장해 줄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만 절대 그 다음 거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므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장막에 있는 사람. 그러면 매일 나와서 거두는데 장막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육신이 연약하거나 걷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하여튼 나와서 그것을 줍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함께 나누어라. 그러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함께 공평하게 나누어 먹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는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 오멜씩 이렇게 딱 정해준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자기의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가서 눈에 보인다. 보이는 대로 막 주워 담고 싶지 않겠어요? 막 빠른 사람들 막 주워가지고 자기가 많이 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탐심을 버리라고 한 오멜이라고 딱 정해놓으셨습니다. 탐심을 로마서에 보면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기면 안 됩니다.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경주 최부잣집에 교훈이 있습니다. 흉년기에 땅을 늘리지 말라.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팔려고 하는 땅을 사들여 그들을 원통하게 해서는 안 된다.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특히 흉년에는 곳간을 열어서 이웃의 양식을 나눠주어라. 조선시대에 노블리주 오블리주를 실천한 가문으로서 300년 동안 그 부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가시면 최부잣집에가 99칸 있는 집을 한번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섯째 되는 날에는 너희들이 2배 먹을 것을 내가 주겠다. 2배를 거둬들었는지 아니면 거둬들은 것이 2배로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섯째 날에는 2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장 5절 여섯째 날은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수고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꼭 나가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보면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테스트 해본다, 너희들 검증해본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니야, 오늘 가면 있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하루 더 놔뒀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 났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나가서 거둬야 돼 라고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아빠가 엄마가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지금은 그 말이 안 맞습니다. 하루가 막 너무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지금 세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요즘에 공무원, 선생님 좋은 직업이라고 얼마나 청년들이 많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앞으로 그 직장이 괜찮은 직장일까요? 지금도 교사 선생님들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힘들게 공부에 들어가고 청년들 요즘 월급 작다고 나오는 1년을 못 버티고 나오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안식일에도 이 만나를 얻으려고 나간 어떤 사람들은 허탕을 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지키지 않을 거냐.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말을 안 들을 거냐. 언제까지 너희들이 말을 안 들을 거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만나를 줬는데 안 먹을 거냐. 언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할 거냐.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약간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읽으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9번인가 제가 세보니까 9번인가 10번인가 세다가 중간에 또 헷갈려가지고 몇 번에 세다가 헷갈려서 아예 모르겠다 그러고 말았는데 9번인가 10번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고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원망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연예인들이 특히 이걸 했을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불교계에서 이게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돈을 줘서 방송국에 이 말 하지 말게 하라고, 연예인들 이 말 못하게 하라고 그러는데도 자기들의 믿음으로 계속 이게 하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말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신실하심으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통해서 공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맛보고 사는 우리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을 말씀을 PPT를 보시고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 시작. 신광야 양식이 떨어지는 것은 경제 문제가 괴롭힘을 당할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클릭해 주십시오.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두 번째입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라. 세 번째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약속을 기다려라. 우리 주위에 사업이 망했거나 아니면 지금 경제의 고난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인간관계 속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메추라기는 한 달만 내렸습니다. 만나는 가나안 가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영적 양식인 이 만나,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시는 우리 그 예수님을 날마다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광야 걷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목도하는 동네 중앙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